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변화되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며 또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읽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서약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제도들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요 영적인 지혜를 얻는 삶이 됩니다. 1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기록한 언약서에서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어서 모든 백성이 지도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그러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규칙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결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 따라야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원하는 대로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서로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자기 몫의 걸음을 내디딜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30절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의 혼인은 율법이 금한 것으로서 이전에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이를 통해 우상 숭배가 되고 이방인들의 반율법적 풍속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의 가치관을 경계함이 마땅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여 고생하는 가정들이 종종 주위에 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간다고 했지만 노년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 술과 담배와 폭력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1절에서 백성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안식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산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가치관을 배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또한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내 이웃이라는 인간관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9절을 보면 백성은 성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율법에 기록된 규정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3분의 1의 세겔의 성전세를 내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집안별로 제사 예배에 필요한 땔감을 제공하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기로 합니다. 39절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이 여러 예물의 헌납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보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정신을 돌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39절,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내면의 기쁨이 있고 또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실제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